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기다림으로 인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참 반갑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청년의 때는 멋진 시기입니다. 청년의 때는 활력이 있고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청년의 때만큼 삶에 대한 질문과 인생 방향에 고민이 많은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연 내 짝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꿈을 어떻게 펼쳐가고 앞으로 어떤 직장을 선택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젊은이라면 이러한 문제와 고민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 특별히 한 가지 다른 질문을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선택하실까? 아니면 선택된 자를 준비시키는 분이실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준비시켜서 사용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물려 가면서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어렵고 심각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삶의 현장은 거룩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남의 복을 분명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은 내 앞에 쉽게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했는데 왜 자꾸 계획대로 풀려가지 않는지, 혹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 이러한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소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비전과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오늘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이 대림절 기다림의 시간으로 시작되는 그 까닭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각과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길을 여쭙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 unlear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earn이라는 단어 너무나 잘 아시죠? 배우다, 공부하다, 익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unlearn은 배운 것을 잊다, 그리고 고쳐 배우다, 잘못된 버릇을 버리다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라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려는 경험 없이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매번 변하지만 늘 요구하는 인재의 상이 있습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탕월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분야에 대해서 맡겨진 일들을 잘 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개인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를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고 사용하길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너의 심령 가운데 애타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느냐? 인생 속에 이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들만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만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도 긴 세월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잠잠히 기다린 자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말씀은 이들이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경건함으로 인생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에도 근심은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늙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자녀가 없는 것은 그 가정의 재앙이었습니다. 쓸쓸하고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 내외는 하나님께 자식을 허락해달라며 끊임없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던 사가랴 앞에 한 천사가 나타났고 이것을 본 그는 깜짝 놀라며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하나님을 눈으로 꼭 한번 뵈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거룩한 이 현존 앞에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가장 먼저 놀람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사가랴처럼 모든 움직임이 일시정지되고 그리고 우리는 움츠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천사 뭐라고 합니까?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놀람은 우리 성도들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하던 삶의 다른 차원을 보게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자기라는 작은 울타리를 하나님의 뜻과 접속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구약과 이 신약 사이에 400여 년이란 그 시간 동안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던 시대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신 것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잠잠히 기다리며 준비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경건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2025년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은혜가 가득하게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의 기다림 속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삶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들풀을 먹으면서 이 광야에 우뚝 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당시 권력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꾸짖고 질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의 불같은 카리스마 그리고 권위를 인정했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례 요한에게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불같은 이 격정 속에서도 양같이 순하고 겸손하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 스스로 낮고 천한 곳에 내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기 위해 가장 자신을 낮추기 주저하지 않은 인물로 세례 요한을 꼽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어느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쉽게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는데 요한의 말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의가 딱 꺾여버린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괴짜 심리학이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괴짜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런 설문 조사가 실려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당시 이 책이 나왔던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약 52%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60%로 클린턴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사람은 인도의 캘커타에서 구제 활동을 했던 유명한 테레사 수녀로 무려 79%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7%의 지지를 받고 1등이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조사 대상자였던 나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내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 혹은 엘리야로 여길 만큼
자랑스럽고 인기가 매우 높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신부를 맞이할 신랑은 내가 아니라며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와 분수를 지켜나갑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또 세례 요한에게는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안드레라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라는 말에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기 품에서 떠나가는 제자를 보는 것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간다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것도 용납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를 보지 마라.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나에게 영광을 높이지 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 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가 아닌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바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높이며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높아지고 또 내가 낮아져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이 세상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이 주를 향한 우리 비전교회가 걸어가야 할 신앙이요 사랑의 고백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젊은 그의 생명을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고 당연히 예수님이 승천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다림과 예수님을 높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축복을 받지 못했으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인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흔들림 없는 성도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치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아픔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인지 인생 속에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도래합니다. 처음부터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걷는 곳에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슬에 젖은 풀밭을 앞서 걷는 이들을 일러서 이슬바지라고 합니다. 그들 덕분에 뒷사람은 바지를 적시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해 나가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